본능, 갈망, 고백. 겨울의 칼바람이 앗아간 봄을 그리는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리움. 그건 하나의 고픈 원초적 본능. 또다시 북풍이 불어온데도 깊이 품었던 사연, 더하면 더했지 식어지지 않는 본능적 갈망. 봄바람으로 익어가는 들녘, 움츠려 버티며 담아두었던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픈 옷 벗어버린 원시적 고백. 본능이든 갈망이든 고백이든 사랑으로 통하는 우리. 본능이든 갈망이든 고백이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틋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은 본능, 갈망, 고백 이것은 그냥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고 그냥 거추장스러운 삶의 짐이 되어버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본능이라든지 갈망이라든지 고백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 침묵할 때, 말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오늘의 말씀이.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 잊어먹었을 테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그 요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살펴봤어요. 첫 번째 살펴봤던 게 여러분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죠. 공포에 떨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었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누구는 용기를 얻고 누구는 공포에 떨어요. 두려움에 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원인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전략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전략. 다시 말하면 언약궤 중심으로 전진했다. 그죠? 언약궤 중심. 언약궤 중심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서 나팔을 불었는데 이것이 바로 승리의 요인이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요인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뭡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이죠. 그렇죠? 믿음과 순종. 믿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역시 이 여리고 성의 함락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아시지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죠? 그리고 제7일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7바퀴 도는 그날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크게 외치는 거죠. 그러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집니다. 바로 침묵 그리고 외침, 침묵과 외침, 이것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하나의 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침묵과 외침, 침묵할 때, 말할 때.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침묵은 순종의 씨를 심는, 순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많이 하면서 교회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없다. 말 많은 사람이 교회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누가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느냐? 침묵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말 많은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말만 앞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성격적으로,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내뱉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다고 비과학적이라고 해가면서 함부로 내뱉는 말들, 말을 이렇게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선 세대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특히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정탐꾼들이 있었잖아요. 야,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해. 야,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나 등치가 좋아. 너무 커. 너무나 다 장군감이야. 우리는 완전히 잽이 안 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완전 메뚜기 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어요. 의심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까지 했죠. 어떻게 악평을 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다 살펴봤는데 그 땅은 거기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 거민들을 다 삼키는 땅이다. 별 볼 일 없는 땅이다. 이렇게 혹평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 인도하겠다. 그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면 바로 내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관, 내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내 거를 갖다 내세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됐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곡하고. 그죠?
밤새도록 아이고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는데 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어요. 울다가 날 새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한 장관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들 역시 침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결국 침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아마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그 아주 견고하고 아주 심이 큰 그 성읍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땠어요? 자신들의 앞세대와는,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랐어요. 그죠?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의 이 말에 어떻게 했어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 닥치고 순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절대 순종. 이걸 우리는 뭐 더 강력하게 말한다면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복종은 뭔가 이렇게 자발적인 것이 아닌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강력한 의미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종이라고 또 말씀드려도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내가 명령할 때까지는 입 꼭 다물고 있어라.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호수아의 이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지금 침묵을 지킵니다. 교회 안에는요, 침묵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봐야 돼요. 이걸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을 멈추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침묵은 이 순종의 씨를 심을 수 있는 토양이에요. 밭이란 말이에요. 침묵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침묵. 왜?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침묵으로 순종한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로 지금 침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말할 때 바로 외침. 믿음의 외침은 성취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도는 동안 내내 어떻게 했어요? 침묵, 입 다물었어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마지막 날 오늘 10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명령합니다. 드디어 7일에 성을 7번 돌았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성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줬다 그랬습니까? 줬다 그랬어요. 줬다. 지금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느니라.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느니라. 선포죠. 선포. 또 믿음의 외침은 곧 선포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외침은 선포다. 선포는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믿음의 외침은 선포예요. 선포는 곧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호수아가 외쳐라 하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질러 외쳤어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백성들이 지금 외칠 때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와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라 했을 것 같아요. 무너져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와 했을까? 그 와 하기에는 좀 너무 싱거워. 그냥 주셨느니라 하니까 백성들은 무너져라 그냥.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거. 순종해서 외치는 거.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잠깐 틀어서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소리까지 질러래. 성 뺑뺑 도는 것도 참 한심해 죽겠구만. 뭐 소리까지 또 질러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냥 절대 순종. 그죠? 그래서 외치는 거.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소리만 질렀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진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외쳤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근거에서 외칠 때 그 말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다가올 겁니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외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라요.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에이 뭘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세요. 해보고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해보고 나서 얘기해요. 여러분 걱정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두려움 있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랴? 외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외칠 때 나에게 있는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모든 문제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침묵과 외침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